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마지막 만찬 전에 준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각각의 모습을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이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좀 풀이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마가복음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암호 같은 것 같기도 하다, 뭐 스파이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과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의 말씀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는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베드로, 요한이 가장 큰 제자들 중에 글쎄요, 저는 이제 가장 큰 제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월요일 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는 섭리의 시간으로 바라봤고 마가는 순종의 과정을 바라봤고 그리고 누가는 공동체의 사명을 바라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는 있어요. 자, 여기서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두 제자는 함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두 제자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의 내용으로서 이제 연장선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나 여기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어가라. 볼 것이다. 만날 것이다.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말해라. 그리고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는 것은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미 준비된 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쪽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선행 은혜의 이제 상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물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는 잘 아실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준비하시고, 그리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영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주변 사람들과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3대 종교 중에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결과이고 사실이니까요. 최근에 나온 이제 3대 종교 중에 가장 인지도 좋은 종교가 어딘지 좀 발표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두둔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차별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위가 어디냐면 바로 불교입니다. 그리고 2위가 천주교고, 그리고 3위가 개신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불교가 1위를 했는가? 왜 천주교가 2위를 했는가? 왜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가 3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왜 1위를 했고 왜 2위를 했고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해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3위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지도에서, 선호도에서 밀려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작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크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됐는가 안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저 스스로 바라봤을 때 과연 그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라, 보라, 들어가라, 따라가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과정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순종의 과정들을 제자들이 온전하게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단순하게 이 만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락방은요, 성만찬의 자리였어요. 성만찬을 통하여서 회심과 성화의 통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결론을 조금 애매하게 마치고 좀 결론을 어제 맺었는데, 오늘 이제 최종 결론을 좀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섭리의 시간을, 마가는 순종의 과정을, 그리고 누가는 공동체의 사명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복음서가 제가 첫째 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공동체는 은혜의 식탁을 나눈다,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징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공동체로서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단코 작지 않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큼에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크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작은 순종 하나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하나 다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만찬이라고 하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순종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러면서 우리는 성화되었다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나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나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나요? 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이 사순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아프면 됩니다. 예수님만 힘드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고통스러우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아닌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버리셨듯 예수님이 당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듯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진정한 성화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성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힘듦, 아픔, 고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며 성화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